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역자로 부르셨사오매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내게 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제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더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더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물질들이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찬송 인도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냥 뭐 여기서 계신 부목사님이 팔방미인이시네요. 뭐 앰프도 만지고 뭐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즐거운 세미나를 하게 된. 사실 제가 이 세미나를 좀 하면서 뭐 이제 한국에 돌아갔다 이제 대만에 가서 대만 목회자들 전체 세미나 하는데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15,000불 들고 가서 2박 3일 동안 다 이번에 한 150명 모인다는데, 또 저번 10월달에는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LA 은혜교회 한기영 목사님, 또 저 이래서 몇 분 해서 1억 5천만 원 만들어서 저는 3만 불 냈고요. 그래서 저기 인도 차이나 선교대회 또 500여 가족이 모였더라고요. 그것도 다 또 세미나 또 해야 되고, 저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한 건 돈 안 내고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돈 안 내고 하는 세미나 얼마나 저게 감사한지 몰라요. 또 받을 생각은 안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세미나,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보통 이제 3박 4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전에 한 2시간, 또 점심은 또 이 소망교수도 대접해 드리게 되니까, 그래서 또 점심 먹고 2시간 하면은 끝나는 걸로. 제가 지금 바쁩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 가면 3박 4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서너 시간에 집약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원래 유저지에 있는 분들이 워낙 달고 돌아가지고 금방 익히잖아요. 다른 지역 가봐야 뭐 3박 4일 그러고서 그냥 서너 시간에 다 끝내버리니까. 제가 한 30 몇 년 전인가 이렇게 LA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예언을 해줬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그분이 이제 대한수도원 출신인데, 대한수도원 출신들이 이렇게 안찰도 하지만은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예언을 받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걸 다 이제 예언을 받아 적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옷장에 옷 밑에다 이렇게 놔두고 힘들 때마다 그걸 봤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예언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무슨 뭐 목회를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신학생 그냥 신학생이었을 뿐이에요. 뭐 무슨 꿈도 있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권사님이 너는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목회자 세미나 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미나를 30년째 하고 있네요. 제가 진짜. 세미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기도의 인도법, 뭐 찬양 인도법,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강의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무슨 세미나 이렇게 많이 했는지 제 뉴저지에 30년 전부터 왔어요. 저를 처음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30년 전부터 와서 세미나를 쭉 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오늘 해야 될 세미나는 또 예전에 했던 거와 다른
제가 오늘 저는 LA 충신교회에서 10년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저기 분당에 가서 2년 반 또 하고 수지에 가서 11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마감하고 세종시 총리협회 개척을 하면서 총리실협회 개척하면서 내가 이 공무원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스타일이 이렇게 오피셜하거나 좀 지적이거나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사실 농담이나 잘하지.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공무원들한테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공무원을 잘 갑니다. 공무원 가족들이 있는 교회에서 지금 이제 3월 되면은 이제 7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 우리는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많이 힘들었고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또 안 아픈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교회들이 힘들게 해서 그 교회들이 막 핏바람 먹듯이 우리 사역자들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우리들 사역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언덕 위에 송전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송전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를 갖다가 계속 공급해주고 또 전기를 공급받고 그런데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밤 시간에는 더 많은 자기의 그 피를 뽑아줘야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나눠줘야 되니까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송전탑에게 야, 너는 왜 송전탑으로 태어났니? 송전탑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송전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은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바람 앞에서도 쓰러질 수 없는 소중한 부르심. 다 주다 보면 남는 것은 앙상한 가난뿐. 그러나 너의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너로 인해 모두가 넉넉하기만 한 것은 너의 모든 능력은 오직 그분에게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보답 없는 사랑 앞에 괴로워하지 말자. 아무도 내 곁에 설 수 없는 금지된 영토에서 어둠이 다가올수록 너는 더 아프지만 그러나 너의 덕에 빛은 세상 어디에도 밝아오게 한다. 오늘 나는 송전탑으로 태어난 너를 바라보며 너처럼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기도를 드린다. 너무 입이 목에 찌르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진 것 같은 표정이죠. 얼마나 입이 목회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감각이.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 너무 감각이 좀. 목회자는요, 제가 목회 30년 이상 했는데 목회자는 시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인. 설교 중에 저는 시를 종종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시를 읽고 노래도 부르고 왜 너는 송전탑이 되어야 했을까? 여기 서 있는 것은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바람 앞에서도 쓰러질 수 없는 소중한 부르심. 다 주다 보면 남는 것은 앙상한 가난뿐. 그러나 너의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너로 인해 모두가 넉넉하기만 한 것은 너의 모든 능력은 오직 그분에게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보답 없는 사랑 앞에 괴로워하지 말자. 아무도 내 곁에 설 수 없는 금지된 영토에서 어둠이 다가올수록 너는 더 아프지만 그러나 너의 덕에 빛은 세상 어디에도 밝아오게 한다. 오늘 나는 송전탑으로 태어난 너를 바라보며 너처럼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기도를 드린다.
우리 사역자들의 그런 그 애달픈 삶을 잠시 시로 노래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깊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와이프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네? 내가 죄송하지만 공인백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나 신앙했으니까 나 일 안 해. 너 나가서 일해. 해서 부인을 시키고 나는 맨날 목회 못하는 사람으로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한마디로 쪽팔립니까? 예? 쪽팔리는 남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목회를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니까 저는 미국에서 10년 LA에서 목회할 때는요, 성지순례도 한 번 못 가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걸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미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라고 할 시간도 없고 그냥 뭐 교인들 치닫거리 해주느라고 바쁘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세미나도 뭐 이렇게 많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는 한국에 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못했어요. 미국 10년 목회할 때는 뭐 그냥 목회하느라고 못했는데 그래서 뭐 성지순례도 여러 번 가 랍비를 만나가지고 랍비 스타일의 설교를 또 공부해 그러면서 이제 별 볼일 없는 내가 이제 경쟁력이 생기시는 경쟁력. 어디다가 내가 갖다 개척을 해도 자신이 있어요, 이제. 자신이 있어요. 뉴저지는 자신이 없어요. 뉴저지나 뉴저지는 자꾸 새롭게 저지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뉴욕에서 자꾸 새로운 욕을 자꾸 하니까 왜냐면 저는 좀 성령파기 때문에 이렇게 막 뜨겁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조용한 데서 제가 좀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세종은 막 맞는 것 같아. 공무원들이 막 뜨거운 거 좋아하는 거야. 강하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목회에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내가 70 넘은 할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경쟁력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70 넘은 할머니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자라고 목회 못해요? 여러분 그 추석인가 제가 언제 그 판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이 꽉 막혀요. 알고 봤더니 김양재 목사님 무슨 교회죠? 그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현수막에. 그 판교가 꽉 막혔습니다. 차들 때문에. 여자라고 못합니까? 그분도 나이 60대입니다. 김양재 목사님. 아니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다고 못합니까? 70부터 우리 목회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 제가 그 세종에서 이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옆에 이제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합동측에 목사님 옆에 앉은 애들이 손흥 목사님 대해서 꼭 잡으면서 목사님이 세종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니까 자기가 든든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꼭 부탁을 한다 그래요. 최병남 목사님이 대전중앙교회 한 4,000명 목회하다가 70에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제가 은퇴할 때 좀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다가 이제 쫓겨나다시피 없어서 세종에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도 70대면 꼭 개척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70대면 쉬어야지 뭐 개척을 해요 그랬더니 자기 70에 은퇴한 다음에 너무 괴로우셨대요. 돈도 해결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설교할 데도 없어. 모든 게 다 안 되더래요. 청주에 어떤 교회 예배 참석했다가 그 청주 목사님이 최강남 목사님이 오셨네요. 나와서 설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교회 안 갔답니다.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세종에 개척을 했는데 잘하시고 이번에는 건축도 완성하셔가지고 건축도 한 800만 불, 900만 불 정도 건축하셨어요. 건물을 크게. 77세? 네, 지금. 그런데 목회를 잘하죠. 잘한다기보다 말이 좀 어눌하신데 굉장히 나한테 뭐라 하냐면 그거 하랍니다. 개척하랍니다. 개척. 그런데 내가 70일에서 어떻게 개척을 해요? 그러면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70일, 80이 돼도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교회는 미국 이민교회 교인들을 다
다 이렇게 치닫거리 해드리면서 했던 그런 교회 10년. 그 다음에 분당에서는 분당 사람들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찬양 위주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지에서 11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국정원 공무원들, 그 다음에 삼성 직원들이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내가 10개를 해야 되는데 3개밖에 못하겠는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지 제자교회는 350명 정도까지 모였습니다. 근데 지구촌 교회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큰 교회 영향력 때문에 더 커지지 못하더라고요. 막 내 꿈은 막 몇천 명, 몇 명만 목회해가지고 막 선교사 파송 막 몇백 명씩 하고 막 이게 내 꿈인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선교사도 많이 파송 못하고.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좀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그래서 과감하게 이 나이에 한번 좀 또 한번 해보자 그런 감동이 와서 세종에 가서 개척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세종 가기 전에 수지 제자교회 목회할 때 전 세계 세미나를 많이 다녔었는데 부흥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세종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월이면 이제 7년 되는데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세종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우리 교회만 오는 거야. 우리 교회만. 아마 내가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러니까 이게 키가 크기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키가 좀 이상하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는 통합측교회 강남터미널의 산성교회 출신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고3 때 어머니 요즘 내 고등학교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학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문권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신학교는 네가 가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김미관 목사님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명호 목사님 여기 계시다 청옥 가신 분 계시죠? 우리 김수경 목사님의 아버지 김리관 목사님. 김수경인가요? 맞죠? 네.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파서 못 왔네요. 근데 김수경 목사님의 아버지가 김리관 목사님이거든. 근데 그 김리관 목사님이 여러분 김수경 목사님 좀 사랑 좀 해주세요. 네? 네. 미워하지 마시고. 네. 그 김리관 목사님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허무대가 멋있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온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줄을 들어 신학을 못했습니다. 허무대가 멀쩡해야지 여자들이 많이 온다니까. 너가 무슨 목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있냐. 그래가지고 열등감이 막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제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노력했냐면 저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설교를 몇 시간 준비하고 엄청난 노력한데 아니 성경 찬송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 내가 그리고 핸드폰을 다 끄기 시작했어요. 제가 카톡 오는 거 내가 필요 없어 다 껐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그냥 545장 잠시세상에 내가 살면서 2절은 눈물 골짜기에 돋으면서 3절은 나이가 늘 멀고 보면서 4절은 하늘 가시고 주고 없는 날 이 때문에 337 인내하신 미소주 자비하신 보좌 앞에 주의 은혜 의지하여 4절은 만복 예수 그다음에 내 죄를 정하고 저마다 내 악한 것 죄도 죽게로 나가면 나로라 하시는 큰 죄의 복받은 그 피가 마음속에 5절까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외웠는데 성소공에서 찬송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대회만 가면 내가 1등이야.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웠는지. 근데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 성공단이면 성공단인데, 왜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만 오냐 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매주일 등록합니다. 매주일. 많이 올 때는 몇 시까지 정도 등록하고, 적게 올 때는 몇 가지만 필히 등록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알겠어. 우리 교회만 등록을 시킬 수밖에 없게끔 하는 방법이지 알겠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니까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 가야지 하는 분들이 3분 앉아 계신데 절대 가면 손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여자 목회자, 나이 든 목회자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애들 오면은 성경을 암송시켜요. 성경. 저번에 여기 와서 세미나하신 이강준 목사님 학가다 그런 건데,
오면은 그냥 애들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들이 다 학가다라는 거죠. 학가다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히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봤을 때 우리 30, 40대 엄마들이 많은데 그 엄마들이 다른 교회 안 보내고 우리 교회를 보내야지 이를 갖다가 잡아줘요. 매일 아침 집에서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엄마가 성경을 암송시키고요. 암송시키는데 그것을 단톡이잖아요. 카톡에 단톡에 올려놔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톡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누가 외웠는지 아는, 물론 내가 다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보면은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누가 성경을 어떻게 잘 외우고 있구나 그런 게 나옵니다. 저는 이 SNS 시대에 이 단톡이라든지 이 밴드라든지 이런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오늘은 이제 한국이 구정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모여서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교회 나올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단톡에 이렇게 자기네들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자기의 아들, 딸이 이제 외운 것을 올려놨습니다. 점포가 잘 안 잡혀. 일어나시고 애들한테 딸딸딸 외우게 만드는 게 오늘 외운 거 이제 올려놓은 거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30년 만에 느낀 게 뭐냐면 목회는 바로 이거다. 될 수밖에 없다. 목회는 왜 목회가 안 되느냐. 저는 4번 목회했고 4번 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애들 오면은 이제 성경을 딸딸하게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절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혹은 세계의 중요한 일꾼이 되도록 교회에서 키워주는 그게 교회 사명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의 설교 중에 그 사람 설교 30분 딱 들으면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미국에서 그 미주 방송을 하게 되는데 LA 제가 3일 있다가 왔는데 LA 3일 있을 때 쭉 그 미주 복음 방송을 쭉 들었어요. 쭉 들었는데 아주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쭉 들었는데 내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목사님한테 내가 뭘 얻을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들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교는 엊그제 한 설교는 뭐냐면 고수가 되라는 설교였어요. 고수가 되라. 그러면 결국 이제 자기가 고수를 만나야 못 받는다. 말하자면 자기가 고수라는 뜻인데 내가 볼 때 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수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게 고수거든요. 근데 그 고수는 뭐냐 하면 이분의 설교에 세계관이 빠져요. 세계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선교 비전이 있어요. 설교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강남에서 온누리교회 교회들 소형 공부를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하는 게 있는데 방배동에 가서 하는데 지금 후임자에 대해서 온누리교회 후임자들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왜 그러냐? 제가 분석해 보기에는 하영정 목사님 설교는 항상 결론이 선교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적용이거든. 적용. 설교는 적용을 줘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게 돼야 되는데 이분은 적용이 없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 없어요.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한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적용과 세계관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는 제 설교는 세계관에 뚜렷합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왜 얘들 성경 암송 강제로 시키냐.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다. 애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학부에다 우리 교회 보내는 거예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쟁, 교회를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번에 저쪽에 뉴욕에 그 큰 식당 뭐 있죠. 그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중년 남자, 중년 여자에서 뭔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집사님 이제 그 교회 그만 나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와. 결국 그 얘기더라고요. 아우 얼마나 그 이미 목회가 피곤합니까? 그 목사님도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 집사님도 그냥 여러 목사님들이 인재라고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이게 우리 이미 목회 현주소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실력을 키우고 그 목사는 완벽해야 돼. 완벽해.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됩니다. 뭐가 내가 부족한 거야. 올해를 살아가는 내 모습의 내 교회 숫자 모습이라 그럴까. 내 모습이 그냥 내 현재 내 영성의 상태입니다. 난 그렇게 봐요. 네, 난 그렇게 봐요. 저희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뭐 주일 저녁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부흥회 이렇게 하면요. 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가게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고 있냐 하면 내가 다른 목사보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나 다른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지. 그게 안 되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몇백 명 모인다고 뭐 부목사 다 시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성도들은 그 목사를 자기 목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부목사들 많이 있지만 절대 안 시킵니다. 다 내가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이 교회 개척했지. 너희들 상급받기 위해서 이 교회 개척했냐? 내가 일부러 개척하고 하는 것은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물론 내가 지금 빠져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설교 잘하는 목사, 저보다 훨씬 잘하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 하나는 초빙에 왔습니다. 나 없을 때 설교 많이 하라고. 근데 그 친구는 뭐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앉아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앉아있으니까 예수전도단에서 간사하거든요. 예수전도단 강사하고 간사하다가 왔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들을 때는 하여튼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그 친구가 이제 설교하고 그러는데 엊그제죠. 그제도 설교. 근데 그런 돈 주고 그런 분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있는 동안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 상급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딱 설교 끝나고 나서 내려가지 마시고 1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 붐이 일어나. 기도 붐이. 근데 우리가 이미 목회를 살다 보면요. 기도의 영성을 잊어버려요. 이게. 왜 새벽기도 이미 목회 잘 안 하잖아요. 저녁 예배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목회 또 개척교회 하거나 그럴 때 예배할 데가 없죠. 예배할 때.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선교지에 가니까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죽고 그 다음에 선교지가 안 살아나거든요. 저는 선교지에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원하는 데도 많다 보니까 늘 돌아보고 이렇게 가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있어도 부부가 있어도 끝까지 예배하고 그 시간 찾아서 예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네끼리 예배하도록 예배하고 하는 그 선교지는 언젠가는 일어나요. 이 세종에서도 제가 이제 세종연합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 상가교회를 좀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상가교회 목사도 우리 가서 설교도 시키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는 목사님들 보면 결국은 매일 저녁 어떤 모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부부가 둘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 상가교회 바로 옆에가 우리 교인 학원이라서 월요일마다 저는 그 월요일 그 학원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뭐 응답 많이 받았어요. 뭐 월요일마다 난 거기 신방 갔습니까? 물론 오라고 해서 갔지만은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월제가 신방 갈 때마다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그 옆에 둘이서 방언으로 얼마나 세고 와 좋아서 기도하는지 그 원장 젊은 여자 집사가 목사님 저 목사님은요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면 더 소리 질러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6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매일 9시에 나와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방언 기도만 해야 되는 거야. 막 옆에 우리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시끄럽게. 근데 부흥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낮에는 저분들 어떻게 지내냐 나가서 막 전도한대. 둘이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없고 기도 없으면 교회는 부흥 안 되게 돼 있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그래서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존경하고 저 사람은 역시 성직자야, 목사야,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주고 있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게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다 헌금을 내고 왜 나한테 신뢰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가 완벽해. 기도 생활을 완벽해야 되고, 최소한 성도들이 나를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혼자서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기본적으로 2시간. 그 기본이에요, 기본. 뭐 서너 시간 하시는 분 좋지만, 윤석천 목사님은 공부도 안 한 택시 운전사 출신입니다. 하루 8시간 기도를 강조해가지고 교회에 2만 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그걸 풀이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대전에서 전도사 하는데 학생들 데리고 지지난주에 흰돌산에 간 거라.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막 방언받게 하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와, 윤석천 목사님 나이가 80 넘었는데 너희들 엄마들이 제일 불쌍한 거요! 그러면서 막 했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그대로 따라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 80 넘은 너희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지옥 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 와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야, 신도사 같은 데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다 성령 체험하게 해. 내가 그렇게 막 얘기했거든. 그때 우리 아들이 막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네 교회를 체험하게 한 거야.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체험해야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데 돈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에서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목회가 안 된대. 그래서 컨설팅하러 그 교회를 가봤더니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 여행을 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집회인도 지교회나 부부시키니 지교회는 코딱지 많은데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남에게 부흥회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 안 됩니다. 자격이 없는 거. 자격이 내 교회 부흥회 시켰으면 다른 교회 부흥회 갈 자격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그리고 슬피를 갖다 놓고 교인들 앞에서 일부러 보라고 슬피 다 하게 되고 걷지만 나도 이거 이대로 나 여기서 자고 있다. 아니 그 프로모션 하는 들 필요해. 나 이렇게 당신들 위해 기도하고 나는 보여줘요. 그 기도 제목 낸 사람들이 2,000명이니까 2,000명을 위해 어떻게 다 기도하겠어? 기도하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명단을 쭉 갖다 놓고 교인들이 보여줘. 나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뭐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3시간 걸립니다. 성호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 내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여기 와서 못하지만 그리고 교회들 떠나면 안 돼. 교회들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목사님 저 정말 뉴저지 세미나 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교회들 옆에 붙어 있으면서 교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요. 물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장례가 3건이 터졌네요. 보니까 터져서 부목사가 했겠습니다만 부목사 안 보냅니다. 다 내가 합니다. 신방 우리 교회는 부목사 신방 없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신방 교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를 좋아하지. 꼭 내가 갑니다. 그 바쁘죠. 신방 스케줄하고 뭐 장례 스케줄 이런 것들이 바쁘죠. 바쁘지만은 다 내가 합니다. 왜 나 상급 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 상급. 그 교회들이 좋아하죠. 물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이제 다 물려주겠지만 은퇴하기 전까지 은퇴는 뭐 아직 뭐 25년 더 남았는데 무슨 그래서 그 최별도 목사님 은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교단이냐 해서 장로교 무슨 교단이라고 그러니까 은퇴할 일 없어. 은퇴하지 마. 은퇴하니까 안 되겠어. 여러분 이번에 은퇴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설교 중에 꼭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포함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항상 제가 예배를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축도를 내가 한다든지 그러면서 걔네들하고 나하고 커넥션을 계속 하면서 특히 2시 예배, 대학 청년부 예배에 많이 모이는데 그때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꼭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걔네들한테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려라.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나누는 교재에 보면은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 좀 몇 페이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은 그 세계관 학교를 운영하면서 20, 30대 여성분을 위한 교회를 해야 되니까 모태 교육 시키는 거. 미국에서 하던 우리 베이비 샤워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한 달 전에 해야 돼. 축하해주는 베이비 샤워를 저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지만 제가 미국에서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사랑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 치유 과정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1살 때, 2살 때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는 엄마랑 같이 교육을 시키는 아기 사랑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아기들이 치유하는 과정이라든지, 7페이지에 보면 꿈나무 비전 스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초등학교 되면 세계를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여행을, 물론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기도 하고 마침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여비를 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못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대줍니다. 왜냐면 그들이 11조 내고 헌금 했으니까 그 돈으로 그들에게 다시 이제 반환해 주는 거죠. 이번에도 필리핀에 단기선교 가 있는데, 애들이 단기선교 가 있는 주간인데, 이 대학 청년부 애들을 미래 선교사로 키우려고, 저희 단기선교를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미래 선교사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애들을 다 교회에서 대줬어요. 근데 저는 교회 목회는 좀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크게 해야 재밌어. 작게 하면 막 답답해 죽겠어요. 크게 하니까 단기선교 가는 사람은 돈도 좀 대주고 그런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세미나 끝나는 즉시로 우리 교회들은 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멘 안 하시네. 부흥의 영을 받을지어다. 부흥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다 커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죠. 막 커질 것 같죠. 아멘. 교회는 크게 해야 돼. 크게 개척해가지고 막 교회를 크게.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뻥튀기였나, 뻥튀기. 아니, 세종에 개척하겠다고 수지 제자교를 사임을 하고, 개척하겠다고 사임한 건 아니고,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싶어. 목회 11년 하니까 좀 힘들다. 좀 쉬자.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미국 여행을 애들하고 했어요. 가족이 미국 여행하고, 뭐, 뉴욕도 왔다 가고, 그냥 이렇게 쭉 여행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갔고, LA 가서는 그랜드 캐년도 가고 이러면서 한 2달 이렇게 여행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니까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이 좀 들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부여에 갔다가 공주 갔다가 세종을 지나가는데 그때 막 허벌판이에요. 근데 뭐 땅을 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 언덕들이고 산이 있길래 이 산아 바다에 빠지울지어다. 마가복음 11장은 그대로 명령했죠. 그때는 거기 나중에 가보면 진짜 산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막 천마을이라고 하는, 세종시 천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가 이 산아 바다에 빠지오라 했던 명령했던 그 사람은 거기다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 와이프가 뻥튀기라고 말하는 그게 제 믿음입니다. 와이프는 저를 뻥으로 봐요, 뻥. 당신 나이에 여기서 나이가 몇 살인데 개척이 되겠어? 사모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바가지고. 한다 해, 또 한다 해. 그래서 또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 근데 딱 설교 한번 들어봤는데 그 설교 한 편 속에 그 사람의 성경관, 세계관이 딱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일생을 맡기는 거더라고요. 거기 일생. 그게 이제 목회더라고요. 목사 설교를 딱 들으면서 내 저 목사님에게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내 아이를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이게 목회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목사님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없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딱 그 개념 하나는 개념 하나. 목회를 이렇게 하고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인생 속에 자기 헌금도 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선교대회 하는데 1억 5천 드는데 우리 5개 교회 크게 목사님들이 3만 불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요, 난 교회 예산을 안 써요. 그럼 교인들이 선호권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막 어떤 사람 500만 원도 1000만 원도 좀 이렇게 주는 거. 그럼 갔다가 또 일이 진행되거든요. 나는 돈이 없지만 난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라. 오늘 누구에게 감동을 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선교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목회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다 꿈나무 비전 스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 학교라는 걸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걔네들을 데리고 치유 캠프, 그 다음에 창조과학 교실 운영하고 선교사로 결국은 키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가 고등부 캠프 하면서, 고등부 아시죠? 그러니까 11학년, 12학년 걔네들 그 고등부 캠프를 하면서 걔네들 이렇게 몇 그룹으로 나눴어요. 몇 그룹 나눠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적지를 탐방을 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주의 영명 학원을 갔는데 거기는 유관순이 자라는 곳이거든요. 유관순이 원래 공주 여자예요. 나중에 이화여고로 편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유관순, 그러면서 내가 애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가 하면은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에 어떻게 순교자가 나왔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저는 세종원들교회가 짧지만은 세종원들교회 역사를 애들한테 자꾸 얘기해 줍니다. 이 교회는 손흥원 목사가 처음으로 혼자 와서 개척했고 공무원에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해 개척했으며 또 이렇게 건축비 800만 불짜리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헌금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가 그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이북에서 내려올 때 막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 삶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사 자체가 스토리가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제가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라는 사람에게 어떤 간증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이 설교가 힘이 없습니다. 설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누구고 무슨 꿈을 가지고 여기 왔으며 여러분들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생이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몰몬교나 다 비슷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 역사를 가르치고 경전을 외우게 하고 성지순례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성지순례, 그래서 나는 교회의 성지순례가 놀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자녀,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가자 이거다. 애들에게 성지순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이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심각하고 여기도 심각합니다. 애들이 교회 떠나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형님 누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교회 이제 안 남습니다. 아무도 안 남아요. 없어요. 한국교회 지금 뭐 벌써 많이 문 닫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원이를 볼 때에 저 목사는 어떤 길을 가고 있구나가 확실히 보이는 성지순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이스라엘 갔으면 이제 19년도에는 이제 6월달에 우리가 이제 그 터키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간 길을 가보자.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뭐 그런. 그다음에 이제 창조과학연, 그다음에 학가다라고 하는 거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죠. 근데 하브루타는 뭐냐 하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목장 예배, 감미과 같은 속회. 근데 이제 모였을 때 1대1로 들은 설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리뷰하는 거예요. 그게 하브루타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청년들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엄청난, 그게 이제 이번에 갔던 다음 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도 단기 선교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떠나고 계속 이제 단기 선교들을 떠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나라를 정하게 만드는 거죠. 하여튼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자,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자, 드디어 이제 잠깐 보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잘 아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8장에 가셔서 28장 19절 20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는 뭐 신학교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했지만 뭐 한 3, 4년 쓰지 않으면 싹 잊어버립니다. 싹 잊어버리고 진짜 그런 게 있었나 잊어버리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히브리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문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설교에 필요한 정도를 우리가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히브리 문장으로 본다면, 근데 히브리 문장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제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오늘 한 시간 듣고 나면 이제부터 한글이 좀 보여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는데, 그럼 적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동사가 몇 개입니까? 그럼 한국식으로 하면 동사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 4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한국 사람을 무식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랍비들은 그러니까 이제 랍비 중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3포인트 용법을 씁니다. 무조건 333이에요. 사랑이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으시 333이고 3개나 8복이 아니라 원래 9복입니다. 9복. 근데 우리는 8복이 왜 8복이 됐냐 하면 중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8복이 됐는데 자세히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더 큰 복이에요. 너의 상이 큼이라. 근데 9복이 333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12개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뭐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333. 근데 그건 히브리 문장인데 바울은 히브리 문장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3단계 용법을 항상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언어를 배웠어요. 갈릴리 언어. 그래서 갈릴리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동사가 4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동사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그냥 히브리 문장 모르더라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제자 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히브리 문장에서는 이건 다 수식어예요. 수식어.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장에 보면은 헬라어. 근데 저 지금 히브리어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헬라어도 그럴 거예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여기에서 제자 사마가 있으면서 이건 부사, 이건 헬라어로 말하는 부사죠. 헬라어로 말하는 부사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히브리어 문장에서 항상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번, 2번, 3번. 헬라어로 말하면 이거 부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이걸 수식어라 그래요. 수식어. 근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개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세 가지 논법으로 많이 나오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6장 24절에 그 아론의 축복 나오잖아요. 아론의 축복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아론의 축복 3가지가 이 3단계로 올라갑니다. 3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 3단계를 우리가 봤을 때 이 3가지 문장을 기본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이걸 앞으로 기억해 주세요. 설교하실 때마다 성막들이 있잖아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원리예요. 참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지성소 원리에 의해서 3단계로 이어지더라고요. 첫
첫 번째 축복은 뜰의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성소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지성소의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첫 번째 복이 뭐죠? 성막들의 축복이 이렇게. 근데 세 번째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은혜라면은 세 번째는 평강인데, 은혜 주시기 원하고, 은혜는 얼굴을 비추는 것이고 평강은 은혜를 향하여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장에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얼굴을 비추는 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얼굴을 향하여 드세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바울의 얘기와 상통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그게 설교를 해보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평강이라고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 히브리에서는 샬롬. 이 샬롬은 어디 있는 것이라고 봤냐 하면은 지성소 안이 샬롬이라고 본 거예요. 지성소 안이. 아니 3단계에 구분하는 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설교가 좀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깊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칭찬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칭찬은 뭐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가 성막들의 칭찬입니다. 성막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가는 것이고, 성막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는 뭐냐면 성소에, 즉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토라를 즐겨 읽는다는 유대인들이 받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당신 봤어요? 그럼 뭐냐 하면 토라를 즐겨 읽는. 최고의 명예가 뭐냐 하면, 명예 아시죠? 명예는 수염을 기르는 겁니다. 수염을 기르면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 중독인들이 자꾸 수염을 기르잖아요. 명예는 뭡니까? 양입니다. 양. 불명예는 뭡니까? 염소입니다. 염소. 그러니까 이 3포인트 설교를 앞으로 하시면서 항상 대조법, 요것만 하세요. 두 가지. 3포인트와 대조법. 요 세 가지. 양이냐 염소냐, 뭐 흑암이냐, 뭐 광명이냐, 항상 대조법. 그래서 설교에, 성경에 보면은 3포인트로 나가면서 듀얼리즘을 같이 나가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나다나엘에게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성막의 칭찬이죠. 네가 토라 읽는 거 내가 봤어. 그 말이 뭐냐? 무화과 나무 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그 문화적인 어법입니다. 그냥 그렇게 문화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었어.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어. 이 말이 뭐냐면 토라를 읽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어. 근데 에셀나무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가면은 아침이 되면은 올망 그 이슬이 막 이렇게 막 포도알처럼 막 맺히다가 낮이 되면은 햇빛이 질 때 이것이 확 그 이제 에셀나무는 소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삼투압 작용으로써 밤새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아침이 되면 이슬방울들이 막 포도알처럼 탁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햇빛 쬐기 시작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 수증기가 올라가는 뭐라 그러죠? 청바지. 증발? 영어. 증발이 영어죠. 증발. 아주 증발되면서 삼투압에다가 증발되는 건 뭐라 해서 더 유식한 말로. 그 증발되면서 주변의 모든 공기들을 빨아들입니다. 이게 에셀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막에 에셀나무를 주면서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셀나무. 그러니까 토라를 어디 가서 읽어야 되냐니까 에셀나무 밑에 가서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들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항상 에셀나무를 심었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잘 모르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배자였더라.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타나이라 그러면 세 번째는 야 네가 무화과 나무를 아래 있다고 네가 놀라니 하나 더 얘기해 줄게. 그러더니 사닥다리 사건이에요. 사닥다리.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오르락내리라, 인자가 오르내리라는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튼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지성소입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오직 지성소입니다. 오직 지성소예요. 관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명예는 뭐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 반차라 그래가지고 1년에 26주간씩 나눠요. 26주 나눠가지고 제비 뽑기 한 사람이 거기 들어요. 근데 사가랴 같은 사람은 제비가 뽑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앞에 분향하고 있다가 거기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을 응답받은. 근데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지성소에서 사가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의 응답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필연적인 거예요. 지성소에 없었다면 사가랴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문학으로 본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다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이렇게 적어놨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 사다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다리. 이게 슐람이거든요. 슐람, 히브리어로. 슐람이 여기서 슐람.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문이 있다고 믿어, 문. 그 다음에 여기에 천국에 향하는 길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물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여기시다는 입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3단계 결론은 지성소로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대한 개념이 사실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게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지성소 신앙이냐? 그러니까 이제 카발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성 문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성막들의 찬양이냐, 성소의 찬양이냐, 지성소의 찬양이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고요. 지성소 단계에 올라간 신앙,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물어볼 때 3단계 물어봅니다. 3단계. 근데 마지막에 지성소더라고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할 때, 백부장의 믿을 때 세 가지 봅니다. 내가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인이 집에 있는데 자기 아들처럼 느끼는 그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하인도 나도 하나다. 그래서 하나라는 믿음. 그래서 나와 하인은 아들처럼 한 몸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회당을 지어줬나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로마 사람이 하나다. 국가적으로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접근하다가 세 번째 지성소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백부장이 고백하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더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신앙을 갖다가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시인하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 믿음을 지성소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다시요.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이게 뭐냐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믿음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귀로만 듣잖아. 귀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뇌에 저장이 되잖아. 그 다음에 내 영속에 저장이 된 다음에 내 입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이더러 가라 하면 내 입으로 발설되어지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지성소의 장소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뭐라냐면 최고의 믿음을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백부장이. 이더러 가라. 그래서 시인하는 믿음을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하면 안 되고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야로 누굴 기뻐하는 자냐? 이 3단계인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시조차 가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편 1편이고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예?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백부장이라니까. 백부장. 야, 너는 지성소까지 가는 믿음이. 백부장이 뭘 고백했냐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지성소 믿음을 하게. 근데 어떤 것 네 믿음이 크다 할 때라면 좀 연결해 보세요. 네 믿음이 크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크다 할 때는 지성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그래서 3단계 축복에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의 단계. 그래서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냐 하니까 평강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나 줄 수 없는 평강을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그랬으니까 외우면서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강을 너에게 주더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지성소는 뭐냐면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주노니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느꼈냐 하면은 지성소가 혹시 없네. 자기가 문이라 그러지.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 그러지. 길이라 그러지. 응? 그런데 평강. 할렐루야. 평강이 임하니까 늘 신앙생활을 지성소의 단계에서 사니까 말이에요. 평강이 임하니까 항상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평강의 단계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국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은 평강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항상 샬롬만 유지하면 됩니다. 샬롬.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려울 때 천사 나타나서 한 게 뭐예요? 마리아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이 막 두려워할 때 기도원아,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지성소 단계를 말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지성소의 단계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의 지성소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게 이제 베드로가 느끼는 지성소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임재인데, 임재.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래서 이제 저는 찬양 인도하다가 꼭 마지막 곡은 임재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비근한 찬양으로, 쉬운 찬양으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제가 안양 인도원 사거리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오래전에 간 적이 있는데 조그만 상가였는데 그분이 담임이 전도사였는데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고 육사 교관이었대. 육사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근데 자기에게 또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붕대를 감고 앞에 있는 교회를 걸어갔답니다. 처음 난세 처음. 그때 또 성령을 체험했답니다. 그 바울같이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총신대를 들어갔대요. 그때가 총신대 졸업반쯤 됐을 때 전도사 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40여 명 모였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부흥회를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딱 뒤에 들어와서 뒤에 딱 앉아 있었는데 막 저에게 밀려오는 성령의 임재가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니 왜 이러지? 그런 거 진짜. 근데 앞에서 총신대 1학년생 애들이 젊은 애들 2명이서 기타를 뭐 반주도 없어 통기타 치고서 뭐 잘 맞지도 않아 하면서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막 이런 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누가 뭐 부르고 있는데 일어나서 부르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뒤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나도 막 이러고 있는데 밑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임재가 막 충만해. 그 다음에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깨웠지. 일어나라고 다 설교해야 돼. 막 깨웠는데 근데 와 임재가 막 강하더라고. 그러더니요 막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엄청 부흥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난 우리 교회에서 막 그렇게 얘기해. 막 찬양하다가 딱 끝나면 뭐라 그래야 돼. 그러지 말고 임재 찬양 마지막. 그리고 임재 찬양이 약하면 내가 나와서 이제 막 또 부르는 거죠. 내가 나와서 막 임재 찬양을 막 불러. 그러면서 이제 임재 찬양 요즘 그 한국에서 새로 나온 데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불러. 여기 1페이지에 있는 거 임재 찬양은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요즘 그 한국에서 많이 부른 찬양. 원래 미국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두려움에 멍해본데 이런 걸 지난 금요일날 제가 교회에서 불렀더니 교인들이 막 울더라고요. 나도 연단이 많고 교인들 많으니까 1페이지에 있는 찬양 불렀었죠. 이 반주랑 같이 부르면 참 멋있는데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그 다음에 쭉 반복하다가 바다를 가르신 주에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원하신 사람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교인들이 이거 배우셔가지고 부르니까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 반박자가 많아서 어려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은 이더러 가라하면 하고 저더러 가라하면 가라. 이것이 뭐냐면 명령자와 명령받는 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기적이 나고 산이 옮겨진다는 거죠.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좀 어렵군요. 표정이 좀 어려워. 근데 지성소의 믿음은 뭐냐면 산보로 명령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산이 옮겨지는 믿음입니다. 성소나 성막들에 가서 있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믿음을 엄청 가르칩니다. 이 암덩어리에 떨어져 나가라. 올해 2018년도에 권사 4명과 집사 1명이 암을 고쳤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너무나 목회가 재밌는 게 병들이 고쳐지는데 희한해. 어떤 분은 진짜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정육점에서 이제 정육점 사장인데 이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너무 고데기라서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너무너무 게으른데 창피해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에 몰래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다가 또 끝나다 한참 있다가 막 찔찔거리고 하고 또 내가 보면 얼마나 목사님 보고 걱정하실까 또 이제 사람들 막 굉장히 찔찔거리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이제 큰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찔찔거리니까 괴로운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제가 안수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막 뜨겁게 엄청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막 성전 떠나가라고 그러면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이제 허벅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불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쳐져서 딱 일어났는데 이 허벅지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근데 그 수술하기로 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근육이 붙었대요. 근육이 이게 파열된 근육이 붙어버렸대요. 그 다음날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 했든 아주 큰 일을 해야 했어요. 힘을 써야 되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막 힘을 쓰면서 우선 다 났습니다! 막 그러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는 왜 찬양하다가 임재 찬양으로 들어가서 자꾸 그러냐면
찬양 중에 임재에 들어가 버리면 버릴수록 교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기적이 많이. 아니 기적은 지성소의 단계 가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교회 아까 이 얘기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왜 하냐? 교회를 왜 합니까? 교회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 뭐냐? 제사 삼는 것입니다. 제사 삼는 게 지상명령인데 제사 삼기 위해서 세 가지 부수적인 수식어가 뭐냐? 가고, 세례지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 세 가지 포인트 나왔잖아요. 네 가지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잡아가면 좋다. 그 말씀드리다 이거 한 건데.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래서 이 교회를 제사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아니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뭘 이렇게 전도하냐? 아니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왜?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전도의 상품 쌓기 위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 오늘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 사람. 그러다 엘리베이터 누구 만나면 꼭 말을 걸어. 얘가 참 잘생겼네. 못생긴 애한테는 똑똑하게 생겼네. 뭔가 말을 자꾸 걸고. 그리고 난 90도로 자꾸 인사하면 인사 잘하는 아저씨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이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영어를 하잖아. 영어를 하잖아 이제. I'm sorry about it.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are you from? 그럼 이제 본토백이 바르면 막 그러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What's your name? 그러면서 영어를 이제 하잖아. 그럼 또 말하고 아니 왜냐면 전도해야 돼. 내가 전도 안 하면 성도들이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았을까?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선교사라고 봐요. 사실 우리가 한인교회를 한다는 것은 저도 한인교회를 10년 했지만 좀 말이 안 되는 한인교회 하면 안 되고 원래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한인교회 하는 대신에 나가서 외국인을 선교해야 돼. 선교.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게 확고하거든. 그러니까 그 이민교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민교회 하신 설교 들어보면은 그런 비전이 확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분이 왜 이민에 왔지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설교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민 온 이유가 확실히 있어. 교회를 세우려고 왔는데 어쩌다 교회 가지고 사업 실패해서 교회에 했어. 그럼 절대 실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업 실패해서 할 게 없었나? 목회 그러면 누가 이 교회 오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려면 나는 비전이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열방에 선교하려고. 멕시코가 가깝고 과테말라가 가까워서 난 그래서 여기서 목회하는 이유가 있고 그 실질적으로 나가서 교인들에게 세탁소를 하는데 중국 타운에서 한다 그러면 중국 전도지 찍어줘서 한 명이라도 전도지 더 줘라. 그거 빨래 주면서 전도지 한 장 더 줘라. 그게 목사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무조건 전도 선교구나. 근데 한국에서 전도가 어려워가지고 막 물티슈 막 100만 원, 200만 원어치 막 박스 있어요. 나 한 명도 안 와요. 요즘 뭐 블레싱 데이 해피데이 해가지고 막 전도 잔치 막 하잖아. 그 와가지고 막 선물 막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도 선물 받아고 다음 주에 또 아무도 안 와. 등록을 해놓고 등록해야 선물 준다니까 또 등록하던 애 근데 다음 주에 안 와. 그게 전도가 어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해 낸 것이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화센터를 하게 된 거죠. 문화센터에서 기술을 배워주는 거예요. 제일 인기 있는 기술이 매니큐어, 네일 아트 하는 거, 매니큐어 칠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빵 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집 정리하는 법, 그 다음에 종이 접기 하는 거, 뭐 커피 내리는 거, 이거 이제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해가지고 배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팀은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전도팀은. 그래서 해가지고 3개조로 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전도. 절대 교회 팀에 다 도망가니까 교회 이거 이제 우리는 안 찹니다. 교회 이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봉사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니큐어 한다 그러면 한 명이 매니큐어를 살살 이렇게 칠해주면서 한 30분을 시간을 끌고 이제 막 칠해주는 거죠. 빨리 가려고 그러면 뭐
덧붙이고 뭐 그다음에 잘 마르지 않는 걸 칠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3개만 칠해주고 2개는 일주일 있다가 화요일날 여기서 또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 12시에 만나요. 2개 더 칠해줄게요. 막 그러고 그다음에 어머 한국에 이런 게 이 뉴욕의 유니온에 가면요. 뉴욕 유니버시티에 가면 이 매니큐어 한국에서 안 파는 거 특이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제가 뉴욕에 올 때마다 매니큐어 사가고 있는데 오늘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칠하면요, 그러면 색깔이 변해요. 그거 칠해주면 여자들이 뿅 가요. 이거 좋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거 드릴까요?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아니 근데 매니큐어 정도가 우리는 제일 좋았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다른 거 돈만 쓰고 그 대신 이제 매니큐어에서 4번, 5번 만날 때까지는 여러분 두날개에서도 배우셨지만 4번, 5번 만날 때까지는 절대 그 두날개에서 배운 게 아니라 원래 D2에서 먹는데 그 절대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 전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친해지고 그다음에 3번, 4번 그 사람이 와서 매니큐어 칠한 다음에 뭐 커피도 준대. 커피 절대 조이컵에 좀 가져가니까 머그컵에다 주대. 펄펄 끓여서 줘가지고 30분 동안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나 작전이에요 그게. 그리고 한 명은 옆에서 기도하는데 한 명은 계속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말 잘하는 사람이 계속 어머 애기 엄마 어쩜 애가 이렇게 이뻐요. 엄마 닮아서 이쁘네.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예. 그래서 또 손 만지는 사람 스위치 받는 사람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유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허리는 다 안 좋은데 허리가 안 좋은 건 다 맞아. 다 맞아. 무조건 허리 안 좋다 그러면 다 맞아. 허리 안 아픈 여자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말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3번, 4번 만나면 집 주소 알려줘요. 그러면 몰래 집에 가가지고 선물 하나 걸어놓고 와. 기절합니다. 세상에 돈도 안 되는데 회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 입으로 당신도 혹시 교회 다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뭐 오늘이지 뭐 그냥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와서 헌금 내줘야지. 내가 또 다다음 주에 또 대만 또 가야 돼. 대만 가면 또 15,000불이고 또 공짜가 없어 나는 15,000불이고 가야 돼. 그래서 대만에 속에서 다 총집합 시킨답니다. 2박 3일도. 그 성들이 와서 헌금 내주지 내가 대만 갈 거 아니야. 걔네들 헌금 안 내주지 내가 대만 어떻게 가요? 재미없는가 봐요. 아니 진짜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민경설 목사님의 그 전도 훈련을 보면은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딴 거 없어요. 교재도 없어 거기. 세미나 하면 교재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여기는 좀 다르게 하여튼 방언기도 무조건 시켜요. 몇 시간 동안 방언기도 시켜가지고 막 충만해진 다음에 막 성령 충만해 뭐 견딜 수 없을 때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전도해 오는데 민경설 목사님이라고 뭐 어느 지역에 교회 몇천 명 하더니 또 시화 지역에도 몇천 명 해가지고 3군데 하는데 다 몇천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교재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교재라도 있지 그래도 집에 갈 때면 가져갈 건데기라도 있지. 그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교회를 뜨겁게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해야 돼. 교회는 뜨겁게 뜨거워질지어다. 교회가 막 뜨거워요. 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예배. 오늘 보니까 성령 역사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성령 역사 나타날 것 같아요. 조금 나가셨으니까 얘기했는데 야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우리 목회할 때 안 들리나 보다. 목회할 때 그때 세미나 왔었는데 지금 오래간만에 만났네. 통합측 장신 나와가지고 근데 프랑스 목회할 때 거기까지 내가 갔었어요. 가가지고 근데 막 교회 미국 교회 빌려서 하려면 막 유리창이 깨지고 지금도 그렇게 갔는데 15년 전 목사님 15년 만이네요. 그러는데 많이 늙었네 이제.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네. 화장실 갔나 봐. 이따부터 얘기 안 할게요. 뭐 없어요. 야 세월이 이렇게 아니 저 예전에는 진짜 오래되시네요. 여기 이충남 목사님 그 형이 이영남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오셨나요? 아까 명함 이름 근데 한국에서 산성교회 다닐 때 그 김혜관 목사님 절임자가 이관영 목사님인데 이관영 목사님 아들 넷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이영남 목사님이 장석교회라고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자가 됐고 두 번째 분은 이충남 목사님 여기 계시다가 저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명단에 있는데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예? 어디 계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좀 잘 좀 해드리세요. 예? 밥 좀 많이 사드리고
원래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왜 안 오시나? 근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얼굴이 변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제가 기억에 이용남 목사님, 이충남 목사님, 이인남 목사님 아들 내실 때 제 기억에는 그 당시 대학생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슬픈 거예요. 내 마음이. 나는 그때 꼬맹이 5살, 6살 때였는데 그때 이관영 목사님 목회하실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슬퍼. 여러분 안 슬퍼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여기 손 한번 잡아보세요. 슬프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슬프다. 네, 너무 슬퍼. 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난 거예요? 제가 아까 5살, 6살 얘기했는데 저 목사님이 대학생 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됐잖아. 얼마나 슬퍼요. 아유, 얼마나 슬퍼요. 또 여기 이광희 목사님이라고, 이광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성가대 할 때 지휘자 했었어요. 내가 성가대 파트 부르고 있을 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는 결코 떠날 수 없는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자, 제가 다른 얘기 또 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설교는 말이죠. 설교는 스토리텔링이어야 됩니다. 설교는 스토리텔링. 저는 설교를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뭐냐 하면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재밌어. 오밀조밀하고 참 재밌어. 근데 그 설교의 내용에 보면은 사실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 재밌는 이야기를 설교자들이 재미없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재밌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냐 하면은 그 한 사람마다 다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스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의 드라마틱한 얘기를 좀 네가 한번 서술해봐라 라든지 야곱의 드라마틱한 얘기 서술해봐라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할 때는 아들 못난 얘기 하면서 드라마틱해지는 것이고요. 이삭 얘기할 때는 우물판 얘기할 거고요. 야곱 얘기할 때는 장자권 얘기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주제, 그런 테마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아주 반전의 상황, 반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극적인 반전의 상황들이 그의 생애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보면은 잘 나가던 서론이 있는가 하면은 장자권을 뺏어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목소리도 성형수술해야 되고 또 팔도 성형수술해서 털을 심어야 되고 냄새도 형 냄새를 내야 되는 그런 야곱의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이 지나다가 그다음에 형한테 불켜가지고 도망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어떻게 복을 받아가는 그런 기승전결의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어져 가는데 그걸 얼마나 더 리얼하게 설명해내느냐,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리얼하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반격이 다가올 때 한마디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결론이 뭐냐면 이 반격, 형이 죽이려고 한다. 그 우물 파는 사람들이 우물 뺏으려고 한다. 어떻게 반격해 냈느냐가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잡아야 돼요. 캐릭터. 그러면 여기 앞에 강대상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의 캐릭터는 뭐냐? 내 캐릭터는 뭐야? 성도들이 볼 때. 그래서 우리들의 설교는 뭐냐면 원래 자기의 드라마가 자기 설교입니다. 제가 왜 매일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러냐면 전도하지 않거나 선교지에 갔다 오지 않거나 어떤 누구를 도와주거나 내가 우리 교회가 좀 엄마 아빠가 없고 그런 애들이 몇 명인데 제가 일부러 용돈을 막 주고 그러거든요. 교인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걔네들한테 5만원 10만원 용돈을 주고 강단에 섰을 때는 내가 더 아무도 얘기 안 했어도 능력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내 잠재적인 캐릭터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가난한 애들 저렇게 잘 챙겨주시고 또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장학금 만들어서 성도들이 장학금을 내니까 장학금을 주거든요. 우리 목사님 참 저런 걸 잘하셔 할 때 설교 은혜 받는 거 하고 저 사람들 아무 캐릭터를 모를 때 은혜 받는 거 다르거든요. 그런 걸 자기가 빌드업해 나갔을 때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런 부분들이 빌드업하고 왜 내가 해외 갈 때 그분들이 10,000불을 거기 갖다 주라고 줍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내 캐릭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는 바로 그 사람의 진실한 캐릭터와 같이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감동을 주는 요소가 없다면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기도 혼자라도 안 빠지고 하죠. 뭐 그런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1시간 하고 1시간, 2시간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무릎이 아플 수도 있어. 어느 때는 나중에 무릎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족저근막염, 지금은 낫지만 족저근막염이라고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서 있으려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합니까? 절대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세종원들교회는 수요일 예배 마치면 1시간 동안 목사님이 강단을 떠나지 않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캐릭터예요. 그리고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와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은 통성으로 기도하게끔 설교를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자, 귀신을 쫓는데 묵상으로 귀신이 나갑니까? 소리 내서 귀신이 나가. 자, 나는 소리 낼 수밖에 없는 시리즈 설교를 알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부흥회 금요일 할 때는 첫날 이제 이산화 들려 바다에 빠지고 그걸 설교했더니 첫날 이 교회 교인들이 몰라 평소에 통성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설교할 때 제가 그걸 시켰는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기분이 제가 좋더라고요. 첫날 소리를 터뜨려야지, 아멘을 크게 해야지 부흥회가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들이 목사라는 건 아시죠? 네네. 참고로 진짜 우리가 목사님들 기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이렇게 몇백 명 모인 세미나 이렇게 있는데 부부끼리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목회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30분 동안 무조건 방언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한국말로 하더라도 30분 동안 무조건 통솔 기도합니다. 하면서 통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 눈을 떠보니까 여자만 낳고 남자는 다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기도하지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 안 돼. 아니 그 교회에서 사모님보다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뭐 선교지든 아니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우리 교회 캐릭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그런 게 중요해요. 자, 술빚백 위에다 갖다 놓고 잠 안 자는 일단 감사히 갖다 놓고 사세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갔는가? 악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선하게 했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캐릭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을 그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고자 내가 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어떻게든 단기 선교 가시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선교지도 올라가고 그러고 어떻게든 전도 나가시는 목사님. 그게 우리 목사님의 캐릭터예요. 엄청 부응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뭘 부르셨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목회하지? 내가 무슨 비즈니스맨인가? 내가 뭐 교인들 운전면허증 따주는 사람인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주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뭐지? 아이덴티티. 난 뭐야? 근데 이거 1페이지도 안 나가서 어떡하지? 페이지에 공부할 게 나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꼭 스토리텔링 해주시기 바라고. 자, 나의 캐릭터는 누군가? 나의 캐릭터는 뭔가? 그 캐릭터는 어떻게 나오나? 갈등으로 나옵니다. 갈등.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왜 주인공으로 등장했는지 아세요? 갈등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사별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데 최소한 이민 오신 목사님들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캐릭터화 시키십시오. 자랑을 하는 건 아니라 자랑은 아니고요. 그 캐릭터를 통해서 저 목사님 그러면 단기선교 열심히 하시고 저 목사님 전도왕 이런 캐릭터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페이지부터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제 목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를 다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난 그래, 교인들에게. 그래서 은퇴하면 65세, 뭐 60세, 공무원 60세 은퇴하고, 뭐 다른 직장 65세, 뭐 교육자들 70세 은퇴하면 선교지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 난 우리 교인들에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헌금한 거 다 기록이 있으니까 선교지 떠나면 환불해 주겠다. 매달 얼마씩 나눠서 주겠다. 그러니까 나라에 있을 때 헌금 열심히 하라.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목회를 자꾸 불리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해야지 돈을 갖고 있다가 선교지로 떠나. 그래서 우리가 안수자 장로들 중에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으면 자꾸 나하고 싸우고, 장로들, 뭐 목사가 싸우잖아요. 한국 교회 보십시오. 목사는 장로로 싸우잖아요. 싸우고 뭐해?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다 나가자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한인교회 현장에서 현재의 이 복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고, 이 부분을 교인들에게 설교 중에 명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바울 보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느꼈던 거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에베소 언어로 주님은 하늘에 앉히사 그러면서 그 에베소 언어로 하늘을 풀어갔던 거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바울의 언어가 다르고 바울의 선 위치가 다를 때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나는 그 이민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아니 농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유럽에 가 계신 분들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한인교회 사심없이 뭐 경쟁자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제가 이렇게 그냥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는데 어떤 분은 설교를 딱 듣는데 이민교회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데 나이는 한 40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임했는데 설교가 제가 추구하고 있는 설교 요소를 그 김모 목사님인데 다 갖췄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선교의 비전이 확실하고 어릴 때 선교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선교지에 살다가 초임받아서 이렇게 이 교회 다니고 오게 됐는데 그게 참 이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선교로 끝마치잖아요. 이게 돼야 되거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아서 우리가 전도할 거냐 선교할 거냐 뭐 헌금이라도 할 거냐 뭐 이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 뭐 할까요? 그 정도 은혜 받았으니까 앞으로 사랑할까요? 용서할까요? 선교 이게 적용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사랑, 용서, 선교 이건 적용의 언어거든요. 그걸 꼭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날의 설교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그것이 원누리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하영정 우선 설교를 왜 우리가 즐겨 들었냐 하면 항상 선교를 말해주니까 내 꿈하고 같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땅 선교 현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재밌어요. 뭐냐 하니까 항상 이방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 성경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페이지 위에 그게 설교는 뭐냐? 이방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방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어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내 삶 속에 배어 있죠. 설교 중에 배어 있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여들죠. 사역이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페이지 위에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기름 부음의 세 사역이 있습니다. 제사장, 왕권, 선지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볼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냐 하면 이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교합니다. 아니 우리가 설교할 때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교하면 시리즈도 엄청나게 많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고향 친정 아버지는 떠나가래요. 이민 가래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가 복이 되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대요. 근데 뭘까요? 결론은 3절에 3단계니까 1, 2, 3 3절에 나와. 모든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설교하면서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할 때 모든 족속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 선교를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선교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쭉 보니까 계속 이동하죠. 이방 땅으로 이동하고 12장 8절에 애굽에 가서 선교하죠. 그 다음에 언약을 이루죠. 13장 19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내게 주자, 이방 땅을 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이민교회 우리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이방 땅에 퍼져가서 땅에 집틀까지 된다 그러죠. 14장 14절에는 소돔 사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소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죠. 멜기세덱, 자기 나라 사람 멜기세덱에게 성찬식하고 11조 하죠. 무뼈를 보라, 이방 사람들을 네 품 안에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에서 네겝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선교의 씨가 되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요, 여기도 보세요. 되겠다가 세 가지 나오잖아요. 항상 스트링 포인트 보시면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자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니 이게 참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을 모르고 한국말로 하다가 이렇게 이걸 좀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다 재밌어요. 언약을 지키는 자의 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되게 소유되고 제자의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돼요. 자, 언약을 지키면 셋으로 나눠져요. 1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네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교적 개념으로 복음 전파의 개념으로 이 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이 언약이 되고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전파되라. 3단계. 재밌죠. 베드로서 2장 9절. 대가조서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니까 메시아의 역할은 뭐였을까? 성교입니다. 성교. 메시아는 왜 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고 성소에 들어서 고아하고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의 역할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속죄할 수 없는 자들의 죄를 속해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제 설명을 해가고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알아갈 텐데요. 예수님이 두 번 성전을 정화시키냐, 두 번 성전 정화시키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2장에서 보시다시피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이 성전을 살만을 일으키리라 하면서 첫 번째 정화시킬 때는 이 성전의 양과 소를 가지고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성전을 나만 죽여라. 나 하나 죽이면 돼. 내가 죽으러 왔어.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성전 정화는.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바자회를 하지 말라, 뭐 도나스를 팔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도나스 팔아서 바자회 팔아서 열심히 단기 성경 가라는 얘기죠. 단지 예수를 잡으라는 얘기지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정화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베다니의 집에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뭐 했냐면 성전을 정화시키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지 아세요? 이 성전을 홀라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아세요?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만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만백성을 위해 죽으러 오신다는 것이죠. 만백성을. 이 선교의 개념이 확 들어오니까 설교가 말이에요. 굉장히 넓어져요. 설교의 개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 성경음을 내는 거죠.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선교의 개념으로 풀어가니까 네, 첫 번째 성전정화 때는 이성전으로 나를 죽이라 그러시더니 두 번째 성전정화 때는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 성막이 있고 회당이 있잖아요. 성막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성막의 역할은 속죄입니다. 회당은 말씀 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역할을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면 이 성전에 레위기 1장 근거에서는 동물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여기서 제사장이 보는 데서 제사장이 안수해주고 그리고 자기 동물 하나 잡아야 자기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자기 땅을 분배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지파가 우리는 모압 땅에 모압 땅이 이쪽이고 모압 땅이 이쪽에 요단 땅이 건너서 모압 땅에 우리 두 지파가 남은 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왜 두 지파는 모압 땅에 남냐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기분 나빠하냐면 다 이걸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중심. 그리고 단지파가 갈릴리 호수전 북쪽에 단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냐면 성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 지은 동물을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서 거기서 죽여야지 자기 죄가 속죄됩니다. 그게 성전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속죄입니다. 속죄. 내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믿는 거죠. 속죄. 네. 주여 속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계신다고 나왔죠? 자, 그래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AD 70년에 성전이 없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없잖아요.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냐 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너희 마음이 성전이.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능력을 다 소유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는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자, 4페이지 위에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아니 성경이 전부 선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모든 족 47절 모든 족속에 전파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유언이 우리의 교회를 세운 목표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머무를 수 있어요? 열심히 선교 다녀야죠. 근데 바울의 세계관을 보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성경이 되는 거죠. 보니까 로마서 3장 1장 16절에서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래요.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대요. 3장 29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대요. 쫙 나오는 거야. 4장 18절에서 이걸 깨달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았는데 바울은 깨달아요.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분야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설교가 점점 넓어지더니 세계를 향하는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 근데 말이에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60장 3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라고 6페이지 말했잖아요. 6페이지 이사야 60장. 그때 60장 4절에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제가 언제부터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풀어주셨어요. 물질이라고 하면 내가 쓰는 건 아니고 막 선교해야 되잖아. 근데 물질 풀어주셨는데 언제 풀어줬냐 하니까 5절이에요. 5절 60장 5절 이사 60장 5절 6페이지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한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막 부가 내 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내 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이방 나라의 재물 줍니다. 그게 이방 나라의 재물. 그러니까 선교의 눈이 저에게 떴을 때 교인도 우리 교회 많이 보내주시지만은 물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방 나라의 재물. 제가 저번에 지지난주 대만에 갔을 때 그 국제은혜신학교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원장이 김성수라는 원장이 있는데 그 LA 김광식 목사님이 트레스디아스 하잖아요. 대만에서 하다가 왕자매라는 분이 참석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김광식 목사님이 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하다가 거의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나이는 80이 넘고 그런데 그 왕자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신장을 찾아냅니다. 대만에서. 그래가지고 신장을 바꿔줘 버렸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은행교회도 창시자인 김광식 목사님이 막 젊음을 얻었어요. 지금 뭐 투석 안 해요. 투석하시는 분은 신장만 구하면 되더라고. 못 구하면 죽는 거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자매가 그 대만에서 두 번째 부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주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왕자매가 200억을 줬어요. 200억을. 그래가지고 김광식 목사님이 다 늙으셨는데 그 돈을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200억을 그대로 대만에 투자해가지고 대만 국제은혜신학교, 은혜교회니까 국제은혜신학교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2주 전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수백 명의 학생들을요 풀 장학금이고 기숙까지 다 공짜입니다. 그 대신에 시험 잘 보고 들어와야 되고 그 대신에 착실히 공부해야 돼. 착실히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보고 그러면 이제 퇴학당하는데 100% 대만 사람들이 100%. 한국 사람이 가끔 한 명씩 들으셔서 중국말로 공부하는데 왔다가 좀 힘들고 근데 중국말로 공부하는데 가서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한 사람의 200억 내면 200억을 2천만 불 아닙니까? 2천만 불 내놓은 그 희생 때문에 대만에 확 기독교가 살아납니다. 난 그런 거 다니면서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따가 기도해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 목사님 200억짜리 꼭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니 어떤 무슨 목사님은 일본 가서 봉회하다가 그분이 500억을 줬대요. 500억. 그 여자분이. 그래서 교회도 500억짜리 건물을 짓다가 200억이 더 들어서 전화했더니 200억 더 보내주더래.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허풍 같다. 진짜. 그래서 이번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미나 끝날 때까지 들으면 200억짜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요. 아멘 안 할 수 없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사실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고 이 3포인트는 아직 진도도 나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떡국이 좀 풀어져가지고 강의 여기까지 이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그냥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늘어지게 계시지 마시고 저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떡국 빨리 드시고 다시 오셔서 몇 명 모이면 다른 분은 좀 늦게 오더라도 일찍 오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어진 영혼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내 교인들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내 교인들 손붙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저들이 복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세미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큰 중요한 좌표가 되는 기억될 만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역사해 주시고 또 식사를 준비한 소망교회 또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